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높여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목도했고 죽은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된 것도 목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부활절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안에만 이 부활의 신앙은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을 이어서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녀들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그 견고한 무덤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러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 보아라,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지시하기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로 가서 그 예수님을 비워라, 이 말을 전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말이죠, 두렵기도 하고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재빨리 무덤에서 나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를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고 경배한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인들에게 이전의 슬픈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지시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도 다시 한번 더 이 여인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인들에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도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믿는 생명을 걸고 믿는 모든 믿음도 다 허망한 것, 헛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과 고백은 말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확고한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부동한 진리라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인들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는 부활의 이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1절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 논의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답으로 꺼낸 카드는 진리를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묻어두는 것, 감추는 것이 그들이 꺼낸 카드였죠. 12절 13절 보시면 그 방법으로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군인들에게, 경비병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는 허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명의 군인이 한꺼번에 잠들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만일 여러 명의 군인이 한꺼번에 잠을 잤다 치더라도 잠잤다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면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협박까지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군인이 경비일에 실패했다,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러니 군인들에게 이 거짓말이 잘 퍼지면 너희들이 경비 잘못 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우리가 너희들을 변호해 주겠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잘 퍼지지 못한다면 너희들 처벌받도록 더 우리가 힘을 쓰겠다, 그런 협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죠. 15절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을 전파했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전하고 불신은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껏 달려나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의 아침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세 번째 주어진 명령이 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때 대개 산에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것은 산에서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계속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도 산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 그 중에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 모두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게 19절과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가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이죠. 갈릴리가 소명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처음 부르신 곳에서 만나서 사명을 재차 재촉을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것,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 영성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일에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제자들 마을에 두루 다니며 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모든 백성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 가슴 속에도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전도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 수고와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 아침에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여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 폐잔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폐잔병이 되어 사는 이유, 의심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의심하는 사람, 영적으로 폐잔병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폐잔병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이 입으로, 교리로, 머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영적 폐잔병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백은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뜨겁게 부흥시키고 가라앉은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시는 믿음과 사명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